야생꽁은 조류 중에서도 성질이 급하고 빨리 날기도 잘해서 사육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야생꽁을 사육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꽁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동물원 새장처럼 어마어마한 그물망으로 된 사육장을 생각했는데 우리라고는 상기석에 삥 둘러쳐 놓은 얕은 망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꽁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높이 날아다닙니까? 그런데 사육장에는 옆에만 망이 있고 위로는 망이 없는데도 꽁들이 날아오를 생각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이면 날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날 생각도 하지 않고 지가 무슨 닭인 양 땅만 쳐다보고 부지런히 모이를 쪼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주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꽁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았으나 꽁 다리에 끈을 묶지도 않았고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부분을 보니 머리에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부분에 양쪽 눈이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놓은 작은 갓이 꽁이 날지 못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꽁은 원래 겁이 많은 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는 겁이 나서 날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모자를 씌워 놓으니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뚫려 있고 땅을 박차고 일어날 다리에 힘도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있는데 머리에 씌워놓은 모자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꼼짝없이 땅만 보고 살다가 꽁 샤브샤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위의 것이라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타노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하늘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것, 수준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것, 수준 높은 것,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 다시 보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세상 가장 고결한 것, 가장 수준 높은 것,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땅만 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 마음에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예수가 목표인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위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땅 바라보게 되겠지요. 하늘 생각,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념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생각에 땅의 것이 막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8절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우선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내 배부터 채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그래서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속회 모임 등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 이거 잘못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떡 문제, 경제 문제를 무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부자로 잘 삽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경 구석구석에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받으면은 땅의 축복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은 떡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떡을 앉혀 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떡을, 물질을 섬기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일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갚아야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좀 벌어놓고 아이 좀 키워놓고 우선 바쁜 일부터 이번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면요 절대 하나님 일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자, 우리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능인 죄성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특별히 서로 용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면요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용서하고 살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 외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 원수에게 보복함으로
그를 영원히 나의 원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원수되었던 그를 내 동지로 친구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외에는 진정한 영혼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래서 결국 원수를 이기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임이 분명하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위에가 생각하는 삶을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용서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함으로 용서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